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설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사랑, 그 헤세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리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2025년 주제 성구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2025 교회의 표어를 교단의 표어와 마찬가지로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네 가지 주제 성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47장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첫째 주에 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등지고 태양신에게 경배하던 그 우상 숭배의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점차 사해까지 흐르는데 충만한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에스겔 4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둘째 주에는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중에 생명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일 뿐 아니라 영생하게 하시는 친밀함, 그리고 타자와 연대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8장으로 그 고난 중에 이르는 구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는 고난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고난을 통해서 연대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나 오늘 새롭게 들릴 말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입니다. 오늘 1절 함께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을 쓴 시인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적부터 맹수와 싸우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며 보호하여 주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특별히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즉 다윗이 목동으로서 밤새 양을 지키고 돌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르신다 또 돌보신다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르시는 백성이고 돌보시는 양이다. 이것이 양에게는 기르는 것, 즉 먹을 풀과 그리고 돌보시는 것은 또 평온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기르신다고 할 때 풀과 물 그리고 돌보시는 그 평온한 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옛날엔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초장 위에 푸르지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걸 그 영어 CEV 버전으로 보니까 이것은 평화로이 흐르는 물입니다. 평화로운 곳, 평온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양들을 기르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곳은 가장 좋은 곳,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진짜 이런 곳이 있을까요?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렇게 평온하게 흐르는 그런 맑은 시냇물가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입니다. 바위와 메마른 땅이 많고 또 건조한 계절이 계속돼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화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 시편 23편은 사실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지금은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목자는 눈을 들어서 그 멀리 있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금은 비록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목자가 함께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 목자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목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미련하고 또 연약하고 때로는 우둔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가 사순절에 많이 또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간 것처럼 또 여기 뒤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데,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털도 냄새나고요, 그리고 엉키기 쉽고요, 잘 못 보고요, 그리고 되게 고집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게다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죄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 자체의 죄악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이 양 같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은 깨끗한데 우리의 죄가 그 죄를 그에게, 그 양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지, 제가 오늘 묵상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양은 정말 부족하다. 양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묵상하게 됐습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 담겨진 숨겨진 그 독초를 구별하지 못하고요, 평온한 물 같지만 사실은 죄악의 물가를 찾아가는 것이 양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2025년이 되면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많이 썼던 그 목회 단상에도 앞으로 제가 할 목회는 돌봄 목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돌봄 목회, 치유 목회, 또 깍두기 목회, 여러 가지 목회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요. 권위적인 모습 다 내려두고 또 매일매일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오늘 목자와 양 같은 관계의 돌봄 목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제가 목장별로, 구역별로 또 가정별로 개개인 신방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걸 좀 깨달았어요. 제가 돌봄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구역에 가면 진짜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자신의 아픔들, 연약함들을 나누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아무에게도 말씀 없게, 겉으로 봤을 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도저히 어떻게 사실 수 있으셨을까 만큼, 어떤 그 구역 모임에 가서는 막 울기도 하고,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꼭 그때 이후에 돌아오는 시간은 제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연약함들,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안 제가 어찌 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제게 주님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정 목사야,
왜 네가 책임지냐? 책임은 내가 져. 너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모아두고 어디 가지 않도록 갈 것 같으면 잘 지져. 너는 목자가 아니야. 너도 양이야. 그리고 때로 양치기 개야. 내가 목자야. 어디 못 가도록 짖고요. 거기 아니라고 여기에요. 목자가 여기래요 하는, 양치기 개라고 하니까 좀 네, 제가 짖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최근에 우리 부목사님 부임하시고 제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근데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도 더 잘해야 되겠다. 뭔가 빈틈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이걸 소위 말하는 대장병이라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 초기에 걸리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과도한 긴장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 이번에 제주도에서 또 결단하고 내려놓고 왔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하지 않아도 부목사님이 너무 잘하셨을 거고 수요 예배도 정말 수요 기도에도 잘 인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긴장을 하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는데 그래야만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비록 위치는 담임 목사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면 저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이 담임 목사님 해주시고 저랑 조성용 목사님 부목사 할 테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자세로 있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목자이십니까?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을 텐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인생의 목자로 섬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목자이심을 진정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 주인의식을, 대장병을 내려놓는 것이죠.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어떤 결핍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전부입니다. 목자 없는 부요와 평안을 바라고 계셨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부족함 없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부족함 없으신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소생시키시고 안위하시는 주님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소생시키시고 4절에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두 단어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목자이신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이 있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양이 왜 영혼을 소생시키실 만큼 지금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것이 소생이지 않습니까? 왜 죽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소생시키시고의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슈브입니다. 슈브. 여러분, 슈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슈브는 방향을 돌이켜 유턴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다, 그것이 슈브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죄악과 사망의 그 모든 권세에서 돌이키게 할 때 슈브, 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주님의 풍족함과 평안함 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은
죽어 있고 메말라 있고 죄악된 길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기에 나오는 슈브, 즉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시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은 듯해 또 돌이켜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영혼 상태였던 나를 슈브, 돌이켜 회개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정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즉 그 길을 걷지 못한 우리를 돌이켜 가자고 다시 살리시고 회개시키시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아하, 양이 그런 존재이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까요.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도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동시에 겸하여 섬기다 보니 오늘 이런 본문들이 안 보이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주님을 목자로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의의 길이 아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다시 생명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곳, 내 눈에 보이는 곳, 푸른 초장과 그 풍성한 물가, 즉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만 찾아다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십자가의 길 걷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놓았던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누가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셨죠?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요? 내가. 왜? 양 같아서 거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배가 불러서 이제 여기도 한번 가볼까?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온 짤마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과 그림자의 합성어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 왜 그런 곳을 찾으려 할까? 왜 그런 것에 유혹을 느낄까?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불안해지면 안정되고 싶고, 너무 안정되면 또 불안해지고 싶고, 어두움에는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이 있죠. 유혹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여러분, 먼저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안위하다의 그 단어를 보니까 나함인데요. 나함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회개의 단어가 뭐가 있었죠? 슈브가 있었죠. 구약에 회개하라는 단어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슈브와 나함입니다. 나함은 위로하고 또 긍휼히 여겨서 변화시켜 돌이켜 회개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고 마찬가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한대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개역개정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오지만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옵니다. 이 순서가 맞아요. 막대기로 나오는 이 셰페드와 지팡이라고 나오는 이 미슈에네트, 요게 맞는데 제가 요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가 셰베트고 지팡이가 미슈에네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자, 막대기는 뭐 같아요? 짧은 걸까요? 짧고 뭉툭한 걸까요? 아니면 길고 얇은 걸까요? 뭐가 막대기일까요? 네, 짧은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면요, 몽둥이입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근데 끝이 뭉툭해요. 그래서 일로 가.
양들을 모을 때, 심지어 이제 외부에서 어떤 맹수들이 올 때 그거를 처치하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자가 있는데 막 이렇게 겁없이 오지 않습니다. 저 막대기 쉐베트의 주된 용도는 뭐냐면, 양을 몰 때 이리 와 저리 가 톡톡톡 치는 것이죠. 막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팡이는 뭐냐면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됐어요? 살짝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어디 양이 떨어지거나 어디 힘들어하고 있거나 낚아채야 될 때 그걸 다리든 목이든 해서 골짜기로부터 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미슈에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저 막대기로 나를 두드려 주시고 때로 혼내주시고 지팡이로 나를 끌어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어디로 가든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인데 그냥 만사형통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그렇게 혼내시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막대기 쉐베트로 나의 뜻과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꿔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한 발만 더 디디면 저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주님 사랑의 지팡이 미슈에넷으로 내 마음을 다독여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3절 4절에 특별히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 맞추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이것도 다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데,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의 본래 뜻은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 와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나? 온갖 음식이 푸짐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상을 차려주신 그곳에 누가 있냐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대요? 원수가 있어요. 또 아마 여기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서 나를 왕같은 존재로 또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대요. 이것을 아마도 기존에는 아마 이렇게 여기셨을 거예요. 원수에게 복수해 주시는, 원수에게 쌤통이다, 내가 이런 자다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죠. 나를 위한 목자가 아니라 내가 따라갈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는 나뿐 아니라 내가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도 함께하는 자리예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럴 때는, 가뭄의 때는 아주 작은 것에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내 물 제가 떼간 거 아니야? 내 논에 있던 물 어디 갔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때가 가뭄의 때라면, 사실 오늘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이 때에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목자 덕분에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변하는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기쁨과 만족함이 포화의 상태가 되고
마음의 잔에 채워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이 크고 귀한 잔치 화목제이죠. 화목제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거기에 용서와 긍휼함과 안아줌과 눈물이 가득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 선하심은 토브라고 해서 좋답니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다도 있고 선하다는 뜻도 있어요. 영어 굿하고 비슷하죠. 굿. 근데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 선한 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것과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선하신 이것을 내가 정령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그렇게 지켜 용서하고 때로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바로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자 우리 2025년 교회의 표,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편 23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을 부족같이 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그냥 모든 것 다 해주시고 내가 죽어도 내 영혼도 살리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도 하나님 외부에 있는 저것들 때리고 외부에 있는 것들을 못 오게끔 막아주셨어. 나는 위로만 해주셨어. 원수가 오면 나 괜찮다고 그 원수 앞에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높이셨어. 그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야 라고만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주님을 목자로 모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묻어나와 있는 시편 23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편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설 명절입니다.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목자이신 주님, 내가 made in Jesus, 주님의 양, 주님께 속해 있다는 이 마음으로 어디를 가시든 의의 길로, 또 평온함으로, 그리고 용서함으로 그렇게 살아내시고 또 베푸시고 주님의 잔치, 귀한 잔치, 아버지의 집으로 바꾸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설 명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뜻을 돌이켜 의의 길로 가며 날마다 회개하고 원수와 화해하며 기쁨의 잔치, 아버지의 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욕심이 많았고 너무나도 용서할 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2025년 교회로 부르신 우리 일을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열림교회로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